우리가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가 전쟁 중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여전히 아프리카의 내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또 지금 5년째인가요? 6년째인가요?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여전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 이란과 전쟁을 또 치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전쟁이 되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미국과 이스라엘. 미국은 지금 계속해서 동맹국들을 불러내려고 하고 있죠. 또 이란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굉장히 하마스를 비롯해서 이 헤즈볼라 등의 이러한 테러분자들과 함께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 나아가는데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시설로 또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보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도 핵잠수함을 지금 이 해협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봤습니다. 자칫 전문가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자칫 이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 3차 세계대전은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핵으로 싸우기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지금 참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약한 나라는 결국은 이끌어가며 참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의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거즘 75년, 80년이 다 돼 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쟁의 흔적들, 참상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것이죠. 전쟁의 후유증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서 나라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상처가 엄청날 것이고, 또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상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시간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을 우리가 대조해서 본다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여러 가지 기근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 말씀하였고, 마지막 때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전쟁의 상처 속에 살아가다 보니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만 더욱더 자극이 되어지고 더욱더 커나가죠. 사랑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참상뿐 아니라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한 인생의 삶을 나그네 또는 광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한 인생이 고통스럽고 그 한 인생이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요, 우리가 몸의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받을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고 슬퍼질 때도 되게 많죠. 그런데 사실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보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생겼을 때 그와 같이 힘든 법이 없더라라는 거죠. 스스로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한 일을 계획했는데 실패했을 때, 또 어떠한 사랑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을 때, 실패해서 오는 그 좌절감과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 상처를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의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자책감과 후회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어찌되어졌든 그 속에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돌아서면 울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면, 신방을 가서 상담을 조금 해보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떤 단어들이 딱딱딱 나와요. 뭐 질병이 되어졌던, 그 사람의 위로라는 단어가 되어졌던 어떤 단어들이 딱 나오면 순간에 울컥하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 상처가 터치가 되어지는 거죠. 저도 저희 동생들이랑 자주 통화하지는 않지만 저희 동생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보면 엄마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울컥해요. 그래서 통화를 못하고 한참 동안 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 상황이 저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죠. 지금도 동생들이랑 통화하면 동생들이 그래서 통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통화를 하면 제가 울컥해요. 덩치는 산만한데. 왜 그렇습니까? 상처예요, 상처. 그것이 다 아직 아무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말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상처를 이야기를 해도 그 상처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나 온전히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 여러분들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그 비밀스러운 상처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든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람들에게는 다 보면 정말로 당당하게 보이고 씩씩하게 보이는데 어느 날 저녁에 교회에 가보면 맨 앞자리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은 아시지요, 이 말이에요. 주님은 아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꽁꽁 감춰뒀던 그 상처들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라고 단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상함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질병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치실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치료자, 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위로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 것이고 회복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명의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으로 말미암아서 온몸이 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운폭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그를 이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죠.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말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에 대한 터치가 아니라 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치유에 대한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죠. 오히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아멘. 그 중에 있었던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은 지금 오히려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가 누구이길래 지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지금 문둥병자, 이 중풍병자의 치료되어지는 과정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의 그 아픔에 시선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중풍병자의 상처예요. 상처. 또 죄로 말미암아서 소망 없는 그 절망의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셨다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터치하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이 중풍병자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도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보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처들보다 우리 내면,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만이 바라보시고 계시는 영적인 질병들이 우리에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육신의 약함,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 내 마음속에 골마지고 완전히 고름으로 가득 차서 골마진 그 상처가, 그 질병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육간에 강건하십니까?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버릇처럼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예수가 나의 치료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감정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질병이 생겨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더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데 더욱더 큰 질병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상처투성인가, 자기가 어떤 질병에 놓여 있는가,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우리 중심 안에 꽁꽁 숨겨놨던 그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졌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가, 내 혀의 의미까지라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표정의 뉘앙스까지라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 그 병명만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에서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도 잘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그 질병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이겠습니까? 좋은 의사는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의사, 그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이 시설이 매우 잘 돼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의료 시설 같은 걸 부러워할 정도로. 그럼에도 여전히 오진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좋은 기술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환자의 상태를 바로 진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35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참 사랑했던 친구가 있는데 전남에서 보디빌더 3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동상을 했던 친구예요. 보디빌더 3등, 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뜀박질도 열심히 잘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볼 때마다 살이 쭉쭉쭉 빠져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 병원에 가봐라 했더니 가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진단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살이 빠져서 부산 거신의료원을 갔는데 위암 말기를 진단받았습니다. 그래서 5일이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거신의료원에서 진료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진이에요, 오진. 예. 위암 말기인데 그것조차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오진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까지 완전하게 아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해도, 사람을 찾아가지는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의 방법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시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것으로 끝내버리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상처 입은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보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생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던 이 중풍병자, 그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자신의 들 것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상처 속에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야, 우리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었더냐. 모든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실은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오늘 이 중풍병자는 그 중에 한 명입니다만은 보십시오. 눈먼 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자, 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살리셔서 모든 질병과 약한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죄의 문제를 치료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의 이 상한 상처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많은 자들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절망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또 나는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니 하면서 절망 가운데 루저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대학원을 다닐 때 담쟁이 넝쿨숲이라는 대안학교 연합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담쟁이 넝쿨숲, 담쟁이에 있는 넝쿨이 아우러져서 숲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가락동에 있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사랑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대안학교를 세웠죠. 사랑의 쉼터라는 대안학교를 세워서 그 대상자들은 이 가락동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이고 또 비행 청소년들이고 집 나왔던 가출 소년 소녀들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뽕을 하고 있는 또 이 본드를 불고 있는 완전히 비행 청소년들입니다. 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잠을 재워주고 어떤 건물에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 집도 가락동 가셔서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예전에 가락동 그 집은 정말로 예전 집이지 않습니까?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집인데 그 집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보면 강팍합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차려주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용돈도 주면서 그렇게 선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요. 그러다가 하나씩 마음이 열어가는데 마음이 열릴 때마다 그들의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포기한 채 노숙을 하고 이 비행을 하고 마약을 하고 본드를 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망쳐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처에 있습니까?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는 치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절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망가진 인생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망가져버린 인생들,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을 쳐다보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인생들, 주님께서 그 한 인생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망가져버린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리마태 탐욕의 삶을 살아가던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또 7 귀신이나 들렸던, 그래서 완전히 이 어둠의 잠식 땅에 살아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날 때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질병이 아닌, 상처가 아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십시오. 해결됩니다. 그분이 우리 치료자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이를 여러분들이 오늘 명확하게 좀 여러분들 아시고 늘 주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그 한 인생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병이 들었던, 육신의 병이 들었던, 상처 입은 영혼의 상태로 내가 있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주의 주권이 내 삶 속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료의 능력으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매우 놀라운 장면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치료함을 받고 자신의 들 것을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대목이지만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삶의 전체는 뭐냐면 들것에 누워있는 거예요. 들것에 매여서 들것에 누워있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가 평생 들어누웠던 그 들것을 들고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든 자리에 누워있지 말아요. 상처의 자리에 누워있지 말아요. 평생 그 들것에 누워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에도 내가 평생 누워있던 여러분들의 상처의 그 들것, 질병의 그 들것, 아픔의 그 들것, 그것을 이제는 내 손에 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명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전인적인 변화가 찾아오잖아요. 지정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절망들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모두는 다 영혼의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영화의 몸으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질병과 사망과 아픔이 없는 완전한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앉아있지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상한 심령으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감당하지 못할 그 무게감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아시고 내 질병을 아시고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국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주파수를 맞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기대하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의 삶과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삶이 지금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